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언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남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엄숙한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가족과 마지막 이별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황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깝게는 또 주변에 많은 불의의 사고들,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낼 때 우리 그런 날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하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남은 시간 안에서 내 인생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내게 당면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죠. 예정된 수순이고요. 또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LG그룹이 최근에 경영권 승계 문제로 소송 중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LG가에서 새 모녀 이름이 이렇게 거론된 몇 명의 사람들이 현재 회장인 이제 구강모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선대 회장이었던 구본모 회장의 유언장이 있냐, 너에게 물려준 증거가 있냐, 그것을 내게 보여달라라는 취지의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고요. 최근에 유언장 형식은 없고 경영권 승계 취지의 메모 형태의 메모지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종이죠. 작은 종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사인이 들어가고 도장이 찍히고 인증이 되어지면 그것이 대단히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불과 종이 한 장인데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대표가 되기도 하고 대표가 되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유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대단히 큰 힘을 갖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을 보면 한 개인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말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언에 담긴 메시지는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유언의 메시지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보다 대단히 큰 많은 일들을 내포하고 또 예정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 일상적인 유언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왕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는 정도의 내용,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유언의 형태를 전혀 띠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좀 보시면 그 사실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각각 보면 다윗의 말이니라 라고 말한 뒤에 2절 3절 연거푸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자, 연거푸 2절과 3절에 누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다른 유언과 매우 확연하게 다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통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사실을 밝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말이지만 다윗의 선지자적 찬양 혹은 예언자적 찬양의 유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용상 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들을 조금도 담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시각이 매우 강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단순히 유언적이다, 마지막 한 사람의 말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 예언적인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본문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윗의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볼 텐데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다윗은 언제라도 망해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라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여러분은 얼마큼 동의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가 젊은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시작된 그의 삶의 고난, 그의 삶의 어려움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어려움을 그가 겪어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방에 사울이 깔아놓은 수많은 소위 이제 밀고자들의 눈이 매복하고 있었고 숨을 곳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까지 망명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사람의 모습처럼 연기하며 어떻게든 생명을 보존하려 했던 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야, 저 사람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야,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 범죄를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 자식들, 그 많은 치욕과 고통을 그가 다 겪으면서도 야, 다윗을 볼 때 저 사람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을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보며 지금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라도 죽고 망했어야 될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할 정도로 그의 삶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100% 망했어, 저 사람은 100% 실패했어, 저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고 결론지었던 그 인생이 지금 마지막 그의 삶의 유언을 남길 만큼 축복의 자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망한 인생,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시니까 그의 삶이 길어지고 그의 삶이 마지막 메시지를 남길 만큼 삶의 큰 축복이 그의 삶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오늘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1절의 말씀에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당연히 그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우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란 이 말이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말에 그리 좋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이란 말, 우리는 편하게 듣지만 다윗의 편에서는 이 말이 불편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사울이 다윗을 극도로 시기했죠. 그래서 몇 번이고 창을 던져서 그를 벽에다 박으려고 했고, 칼로 죽이려고 했고,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찾아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질투와 미움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대했어요. 그때 계속 다윗을 깎아내리며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 이새의 아들 다윗. 이것은 다윗을 절대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양털 깎을 때 다윗이 막 피난 중에 있을 때 사람 몇 보내가지고 내가 너 양 지킬 때 내가 도와줬으니까 좀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줘라 했대. 이 나발이 모욕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거기서 말해요. 저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또 누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한 거, 세바의 반역을 일으킴에 있어서 거기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호칭은요 이스라엘 왕 다윗과 대비되는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여러분, 이 말은요 철저히 다윗을 무시하고 그의 출신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란 말은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있는 한 금기어예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몰래 숲속에서 깊은 숲속에 들어가 혼자 외칠지언정 그 앞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을 담고 있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트라우마가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서 다윗이 이 호칭을 꺼내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요 누구든 너그러워지고 욕심도 없어진다고들 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의 삶을 살아와 보니 나를 비아냥거렸던, 나를 낮추고 나에게 비아냥거렸던 그 언어인 그들의 호칭이 생각해보니 맞다라는 생각에 이르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인 나를 비하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네 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다윗이 기억해낸 거예요. 무엇을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신은 한없이 낮은 자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새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높이 세워졌지만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기름 부음을 무려 3번씩이나 받은 왕이었고, 찬란했던 통일 이스라엘의 왕,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왕이었지만, 여러분, 자신 누구라고요?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끝에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노라, 노래 잘하는 자,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죠. 수금도 너무너무 잘 타죠. 그 수금을 어디서 탔습니까?
양칠 때, 목동일 때, 자기가 가장 천할 때, 아직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도 받지 못했던 그때에 양 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던 나, 그때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이 자신이 걸어온 삶의 걸음을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분노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인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어울리게 표현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가 다윗이 생각할 때 가장 행복했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제일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때를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들의 지적이 옳죠.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이 다윗을 그냥 깔아뭉개고 그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마지막 노년을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옳았던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었지. 이스라엘의 노래, 양치며 노래하는 목동에 불과했었지. 여러분, 바로 이 정체성, 이것을 다시금 기억해낼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들어 그의 입을 통해 놀라운 말씀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다윗을 부르실 때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주님, 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그를 부를 때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처럼 그의 눈이 붉죠.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다시금 회상케 되어지는 거죠. 그의 낮아짐, 그의 겸손함, 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의 입에 담아 내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고요, 그날에 우리도 다윗처럼 그날에 이르렀을 때에 여전히 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함께 읽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이 통치하던 나라의 방법, 그런 것들이었구나라고 우리가 무심코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트이는 새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의로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 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조차도 그런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 범죄했고요, 자신의 신하들을 어려움 속에 내몰기도 했고요, 그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통치를 온전히 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람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나라, 돋는 해와
비 내린 후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추어 생명을 움트게 하는 바로 그곳, 그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이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나라가 무슨 나라죠?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의 도래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와 통치할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언자적 찬양이다, 선지자적 찬양이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 나라가 도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우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그 나라를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 그의 말년에, 그의 유언과 같은 삶의 말의 마지막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모스 5장 24절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패역하고 우상 숭배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보내셔서 그의 입을 통해 간절하게 외치신 메시지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많은 물처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런 통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대했던 나라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3절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굴 대상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했냐면 유다 왕의 집이에요. 즉 유다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바로 이런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겠니? 이렇게 통치할 수 없겠니? 왕의 나라에, 왕의 족속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무엇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 메시아의 나라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 지금 말하고 계세요. 바로 누구 족속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그 언약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삶의 길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다윗이 말할 때에 내 집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지파로 오십니까?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지금 다윗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집 같지 않냐? 하나님 앞에 내 집 같지 않냐? 이 말은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구원의 그 나라가 바로 나의 집 같지 않냐?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이 유언을 통해 이 유언을 읽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새겨주게 됩니까?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자라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정말 그런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메시아의 나라가, 통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도래할 수 있을까? 라는 소망을 움트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태양빛이 그 땅을 비출 때 새싹이 움트고 그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듯이 그 움트는 생명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 다윗의 마지막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말들을 통해 누군가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생명의 메시지를 후대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겁니다. 이 구원,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5절 중반 말씀 보세요. 다윗이 고백해요. 영원한 언약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나라, 도래할 그 나라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는 나라임을 기대하게 하는 것.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함께 하셨던 인카네이션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수많은 자에게 생명의 구원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죠.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적 시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적 시점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거룩한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다윗과 같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이라도, 마지막 언어 그 말 한마디라도 주의 거룩한 말들을 담아 마지막 삶을 끝까지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밝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마지막 말, 그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닌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하며 그 길을 먼저 준비하였던 다윗의 그 말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언어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언어로 하나님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내가 남기는 그 말들이 하나님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것으로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의 생명의 복음을 나의 언어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담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